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월 3일자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87쪽입니다.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를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그에게 문안한 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라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바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히 다스릴 자라고 전합니다. 놀라며 의아해하는 그녀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마리아는 결국 전해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함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갈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신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만나 세례요한이 태어날 것을 전한 뒤 또 다시 6개월 만에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설득하시는 분이고 알려주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우리 같은 미천한 자를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알려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바쁘신 거 보이세요? 네, 하나님 바쁘시죠? 어제 하나님 무슨 일 하시냐고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펼쳐가신데 그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마음을 쓰며 거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잡다하고 분답스러운 것들이 다 가지치게 되고 내 생활과 내 삶의 목표가 심플해지고 단순해지고 명확해지고
돋보기가 햇빛을 모으듯이 내 인생을 허튼 데다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가장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는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영혼하는 데 집중합니다. 또 내년에는 제자 삼는 데 집중할지 모릅니다. 올해는 영혼구원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구원에 집중.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여기 찾으시는 이유, 여길 찾으시는 이유, 여길 보내시는 이유, 여길 사람을 가브리엘을 보내시는 이유는 명확해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상태입니까? 요셉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결혼을 앞두는 사람은 싱숭생숭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천사는 마리아를 보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뭘 가장 추구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평안이라는 것이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동양 사상에는 무탈합니까? 아무 일 없습니까? 별일 없지요? 아무 일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문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삶에 힘든 것도 있어요. 고민도 있어요. 복잡해요. 복잡한 일이 산재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느끼는 그 안정감, 이것이 평안이고, 평안은 주의 은혜를 입을 때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주님의 평안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주의 은혜를 입음으로 마리아처럼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인사를 마친 후에 마리아로서는, 그 처녀 정혼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마리아로서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잉태하여 아기를 갖게 됐는데 아기를 생기게 될 것이고 뱃속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도대체 서로 접촉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약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기가 생겨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랑 연결이 되냔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그녀로서는 저주가 아닐까요? 축복은 고사하고.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은혜는 거의 사라진 거죠.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신혼의 단꿈은 고사하고 자기가 음란한 여인으로 몰려서 죽을 소식인데 무슨 이게 은혜로운 소식이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녀가 낳은 아들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대단한 분이거든요. 아예 아들 이름을 정했어요. 뭐라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아니 지금 아들 낳는 것도 창피해 죽겠고 부끄러워 죽겠는데 이거 몰래 숨겨야 되나 버려야 되나 막 이렇게 판인데 뭐 아들 이름을 지기까지 하라고?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이름은 그의 존재를 의미하는 줄 압니다. 예수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여호수와 예수와 같은 맥락에서 나왔어요. 어원에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줬을 때 얼마나 좋은 이름을 줘주시는데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우리 창이 귀에 이름 다 줬어요. 우리 막내 여동생을 뭐라고 지으려고 할 때 지가 7살 차이 나거든요. 우리 막내 동생하고. 제가 주제넘게 가서 할아버지 이거 져주세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제 이름 줬어요. 제 여동생 이름이. 서로상 거룩할 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거룩함이 너에게도 있을지어다.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 성별된 삶을 살으라는 뜻이었어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정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3남매가 있지만 주의 길을,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름은 그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름을 어떻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얼마나 옛자 돌림이 한때 유행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도 예자가 많아요. 그죠? 다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짓고 싶은 거예요. 예수. 왜 이렇게 이름을 딱 지목했을까요? 특정 이름을. 그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굽니까? 구원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처녀로 아기를 낳을 거지만 그 아들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 처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귀한 분이 태어나는데 네가 미천한 네가 이런 일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태어날 그분, 너를 몸을 통해서 태어날 그분, 곧 예수 구원자를 통해서 너도 구원을 받고 모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네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이렇게 말해가지고 거의 예수님 동급으로 마리아를 취급하는 거,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도구예요. 귀한 도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게 한 자신의 몸을 헌신해서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난 귀한 도구죠. 그러나 그 역시도 자기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그를 통해서 너도 구원을 받을 것 플러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는 거저받는 것이거든요. 오늘 첫 번째 질문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예수 곧 여러분을 죄악에서 죄의 사망,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죄를 짓게 만들므로 그 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장악했던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 사망, 사단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낸, 끄집어내는, 해방시킨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나를 통치할 왕이세요. 나를 통치하는 왕이시라고. 마리아가 낳을 아들 예수와 관련지어서 언급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천사 가브리엘은 아들 예수를 언급하면서 많이 구약의 인물 중에 특정한 인물을 지목하는데 다윗을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을 그냥 요셉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27절에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말해요. 의도성이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32절에 예수가 누구의 왕위?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다윗의 왕위가 이어질 수가 있는 형편입니까? 없습니다. 이미 식민지 시대입니다. 왕위는 끊어졌습니다. 진작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북쪽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잠시 돌아온 적은 있지만 이미 다윗 왕과는 끊어졌습니다.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다윗의 왕가를 지금 생뚱맞게 이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해석해야죠. 이것은 바로 언약에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후손 중에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언약하신 적이 있어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그 언약의 대상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가 작은 이스라엘 코딱지만한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거라고 그랬어요. 또 야곱이 언급되네요. 영원한 야곱은 역시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33절에 보니까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나라는 무궁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어떤 분인가? 지극히 높으시니, 3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누구라고요? 왕이시라고요. 주인이시라고요. 통치자라고요. 영원무궁토록 나를 다스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농락당해서 잘못된 통치자에게 잘못된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통치 그러면 굉장히 알레르기와 거부감을 느껴요. 인류 역사상 통치자가 우리를 위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버리고 그렇게 수없이 당해왔기 때문에 그런 권력과 그런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죽기까지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죽기까지 그 희생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통치를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 통치란 무엇을 의미한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꼼짝도 못하게 하고 나를 종부리듯 부리고 이런 것이 통치가 아니라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나의 모든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삶이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다스려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분, 그분이 나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순종해야 할 분이에요. 예수는 누구신가? 내가 순종해야 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사렛 작은 총동네, 나사렛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그쪽에 서쪽 북쪽에 있어요. 서쪽 북쪽 산동네. 우리로 치면은 평안북도 저쪽 신의주 쪽도 아니고 좀 약간 별로 이름도 안 알려진 그런 거예요. 이런 작은 총동네에 사는 어린 소녀, 여러분 마리아가 몇 살쯤 돼 보이세요? 여러분 생각이 추정하기 30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살이었다고? 예. 보통 시집을 언제 가느냐? 16세에서 18세. 요때 갑니다. 요때. 하긴 우리 할머니도 19에 갔다 나. 우리 할머니요. 저희 아버지 낳은 할머니 19, 우리 할아버지 18. 웃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갔으니 멀리 갈 것도 없어. 그 당시 그렇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런 엄청난 소식을 전하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분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나? 우리도 회사 조직에서 살다 보면은 회장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회장님 얼굴 육성도 들어본 적도 없고 몇 달이 걸려서 하라면 해, 회장 짓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뭘 구구절절히 설명합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 이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할래 좀? 어느 조직에서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더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 당사자에게, 쓰임받을 이 당사자에게 와서 만물의 창조자이자 주권자이신, 더한 일도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이분이 이렇게 미천해 보이는 한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시고 특사인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고 그녀를 상대로 은혜와 평강을 전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일어날 일들, 전개될 일들, 또 그 의미, 그 뜻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가는 거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은 뭐죠? 이게 설명해 나가는데 마리아가 다른 건 다 하는데 뭐가 걸립니까? 아니,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요,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요즘은 참 처녀가 아들을 잘도 낳읍디다. 그런데 자기는 알잖아. 자기는 알잖아.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좀 여기 좀 읽어볼까 하다가 여기서 다 걸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럴 줄 알았던 내가. 이런 뻥, 이래서 내가 안 믿는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 처녀가 애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더만 여기서 나온 얘기구만 이거. 그러면서 팍 덮어버리잖아요. 왜? 믿음은요, 자기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다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을 왜 믿음이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이해가 돼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고. 신앙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도 이해가 안 가죠. 이런 식으로 하면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멋진 신화라고. 물을 어떻게 건너? 환상을 본 거라고. 다 이런 식으로 다 인간의 수준에 두드러 맞춰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니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겨지는 것이죠. 근데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궁금증을 갖고 의아해하는 이 마리아, 하긴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취급할 이 부분. 하지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에 성령이 임하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같은 얘기겠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한 일이다. 3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은 이것을 불가능이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다귀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냈어요. 바위에서 어떻게 생수가 나냐 이거지. 마라의 쓴물, 홍해의 가름,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는 또 어떻게 설명할 건지. 그럼 수없는 세상의 기적들과 이적을 뭐라고 설명할 것인지. 아니 이미 있는 배, 있는 몸을 이용하셔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다는데 그게 뭐가 하나님께 어려울까? 저는 하나도 안 어려운데 사람들은 여기서 다 가려는 거죠.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듣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딱 듣자 설득당했어요. 억셉트, 받아들였어요. 수용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제일 끝에 한 말이 뭡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전에 개혁파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전해주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바의 말씀이 37절 말씀, 지금 방금 했던 그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마리아의 믿음과 고백이 정말 대단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신이 누구누구의 딸이에요, 전 누구누구의 아내예요, 저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인식이 먼저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이런 고백을 가능케 한 것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순복하며 자신이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마리아의 믿음과 자세를 보시고 그녀를 택하셔서 귀한 구원사에게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성탄절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겹기까지 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겠죠. 그런데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얘기입니까? 없습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그리고 헌신이지만, 그녀에게 나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런 믿음,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헌신, 자신을 몸을 내어드리는 헌신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도 쓰고 여러 번 설교할 때도 얘기했죠. 나의 정체성이 누구냐에 따라 나의 삶이 규정된다고. 정체성을 혼자서 가질 수가 없다고. 관계성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갖는다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인 거예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들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존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이 빛나나요? 아니요. 달빛은 햇빛의 반사인 줄로 믿습니다. 달은 햇빛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달의 빛은 태양이라는 것이 있을 때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내 존재는 나 혼자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상대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로 인간이 가장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정체성이 뭔가?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동시에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기꺼이 그분께 순종할 수 있지. 이런 관계 설정과 나의 정체성이 없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왜? 주인이 아니거든. 내가 주인이거든. 생각 좀 해보고요. 입맛에 맞으면, 하고 싶으면, 할만하면 하지요. 그러나 안 하지요. 내 기분 안 느끼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마리아의 헌신이 여러분의 헌신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여러분에게 했던, 마리아에게 했던 그 말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구원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누구입니까?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나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기꺼이 순종해야 될 분이에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찬양할까요?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204장 찬양하세 찬양하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찬양 204장 찬양하세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고백했듯이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설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저희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고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관계 설정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될 분임을 고백합니다. 고백만 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익히 들어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의 종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모든 만물은 그의 통치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저희도 순복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셔서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기에 내 몸을 내어드리며 헌신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했듯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저희도 동일한 고백을 하오니 주여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딴 데 에너지를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영혼 구원하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니 저희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 교회가 그 마음의 소원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올 한 해 저희들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